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환난의 때를, 종말의 때를 맞이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금은보화도 아니요,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아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했는데요.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멸망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서지 못할 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거룩한 성전을 침범할 때에 그때가 이제 곧 멸망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징조들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에도 적군들이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을 파괴했잖아요. 수르바벨 성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원수들이 들어오면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냥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리고, 얼마나 성전을 모독하면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왜요? 이 성이 포위가 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성 박힌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요, 크게는 재림의 때라고 할 수가 있고, 가깝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시고 그 후에 당한 일들, 믿는 자들에게 당할 일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있는 자, 또 밭에 있는 자, 아이벤 자, 이러한 것들, 환난의 날이, 그러한 것들이 다 환난의 날이 되겠는데, 지금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동시대,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동시대에 일어날 일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며, 그러나 이렇게 창세 이래에 이러한 환란이 없겠다. 이 말씀은 이제 재림의 때에 일어날 그 환란을 말씀합니다.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왜요? 모든 육체, 이 땅의 모든 육체는 다 죄로 점철됐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이미 영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예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 그 날들을 위해서 어떠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건지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요 곧 우리가 환난의 때에 휴거,
휴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환난의 때를 당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때에 구름을 타고 이제 영광과 권능으로 오시죠. 그때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휴거되는 거예요. 왜요? 구름 타고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죠. 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야도 믿지 말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지 이 땅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해 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이 마지막 감난산 강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요? 이렇게 끝까지 거짓 선지자와 미혹하는 자들의 판을 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왜 판을 쳐요?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예가 우리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잖아요. 저들은요, 일반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저들의 신앙을 회유시키고 이러한 일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거짓 선지자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외식되고 외형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어. 그런데 그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다 그랬어요. 그것은 곧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와 같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요 또 우리 개인한테도 적용을 할 수 있는 파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는 잘 믿는 것 같고 나는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외식되고 참 그 속에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세상을 짝하여서 그렇게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이 마지막 때에는요 그러한 자들은 가차 없이 다 멸망의 길에 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 신앙이 지금 바로 서 있는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요 이때에 일어날 일들은 곧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훈육하시고 양육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을 3번이나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때에는 아무도 모르라니 그러니까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것은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재림의 때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 재림의 때를
네, 허락하시고 네, 신랑 예수님을 보내셔야만이 우리가 그때 네, 호련히 변화돼서 네, 공중에서 예수님을 네,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요, 그때뿐이 아니라 사실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네, 내일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주신 이 한날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네, 34절은 네, 그래서 다시 24절로 돌아가면요. 네, 환란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가?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네, 이것은요 바로 자연적인 이러한 징조를 보고 때가 마지막이 되었음을, 그 날이 왔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또 21장 2절 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가 거짓 선지자 이적과 기사를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한다. 이것은요 영적인 혼돈이 극심한 때를 우리가 바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또 보시겠습니다. 네. 12절. 자, 34절에 네,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천국의 문지기로 삼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을 네, 맡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네, 무엇을 하라고 맡겼어요? 네, 천국 문으로 네,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깨어 있어야 되고 선교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35절에도 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가 3번이나 나와요. 그래 얼마나 중요하면은 깨어 있으라고 첫 번째 깨어 있으라는 바로 때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고 네, 두 번째 깨어 있으라는 바로 사명에 대해서 너희를 문지기로 세웠나니 네, 사명에 대해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천국 복음을 맡기셨는데 이제 종말이 가까운 때에 우리가 졸고 있으면 네, 그래서 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네, 미혹되지 말고 네, 신앙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함께 구호를 외쳐봅니다. 세상을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영적으로 성숙하자. 영적으로 성숙하자. 몸의 행실을 죽이자. 몸의 행실을 죽이자. 네, 이와 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심어주시는 말씀은 결국은요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합니까? 전도에 힘쓰고 선교사역 또 홈리스 사역 네 이런 주님의 지상 명령에 우리가 깨어있고 네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때가 마지막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아버지여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주님 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아버지여 세상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아버지여 온 땅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외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